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평강과 인생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은 이미 10장과 연결해서 다 보았습니다. 10장과 연결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먼저 11장의 고린도전서 안에서의 위치, 어떤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라 그랬죠. 분쟁이 많이 일어났고 우상숭배 이야기, 간음의 이야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12장, 13장, 14장, 4장은 공공예배, 공적인 예배 중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쓴 글입니다. 예배 중에 혼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는가? 머리에 쓰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성찬식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은사를 사용하는, 막 예배 중에 어떤 사람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 즉 뭔 소리냐, 못 알아듣겠다, 하여튼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여튼 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을, 예배 중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11장, 그중에서도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1장은 비교적 단락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예배 중에 머리를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왜 써야 되는가? 왜 말아야 되는가? 쓴다면 써야 되는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배 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 식사가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식사, 그걸 우리는 애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찬. 같이 음식들을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지막에 그걸 성찬을 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여성들이 예배 중에 머리를 쓰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쭉 읽어보면 사실 어이구 이거 진짜 지금도 이대로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혹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이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우리 교인들에게 전부 머리에 써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할 것인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해석은 성경적인 거 아닌가. 그것이 성경적 해석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부터 16절까지의 핵심 개념은 전통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기 원하는가? 진리를 지키기 원하는가? 전통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세대를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예배 중에 머리를 쓰는 것에 관한 것에 전통은 무엇이고 진리는 무엇인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온 본문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2절과 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과 성경적 진리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바울은 지금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뭘?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진리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2절은 전통이고 3절은 진리입니다. 그 전제하에 그 첫 번째 딱 선포, 전통은 이것이고 진리는 이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다음에 풀어나갑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전통 지켜야 되는가? 전통은 무엇인가 나에게.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사회 배경,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관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니까 또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전통은 그래서 생긴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통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적 표현이다. 진리의 시대적 표현이다. 왜 좋은 전통, 나쁜 전통 이야기를 할까? 나쁜 전통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전통은 뭘까? 진리를, 시대적 진리를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표현한 거예요. 좋은 전통은 그 진리를 그 시대에 맞게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옷이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옷은 바뀔 수 있죠.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은 지금도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 수 있어요.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며. 그 전통이 몇 세대를 100년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2절 3절 전통과 성경적 진리.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여자들이 얼굴 머리 다 가리고 다녔습니다. 전통이었어요. 그때 전통은 좋은 것이었어요.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여자가 머리 쓰는 것에 대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된 것은 가릴지니라. 전통의 해석을 합니다. 어떤 전통입니까? 예배 중에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의 뒷머리가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전통의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예배 중에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다.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없다. 머리를 밀었다 하는 것은 노예의 표시다. 창녀의 표시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전통으로 볼 때.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깎을 것이요. 깎으면 또 노예로 할까 봐 부끄러우면 가리라.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전통 이렇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안 가린다. 여자는 가린다. 하고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쓰고 가리고 안 쓰고 안 가리고 이러는가? 한 진리를 지금 표현해 줍니다. 남자와 여자의 영적 지위에 관한 성경적 진리를 지금 7절부터 12절. 왜 남자는 안 쓰고 왜 여자는 써야 되는가? 왜 그런 전통이 생겨났는가? 이런 진리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 때문이다. 자, 남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요소예요. 이걸 오늘날 이해하려고 가만히 있어봐라.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머리를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온다. 그리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그리 생각하지 않죠. 왜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적인 영향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거의 다 유다이즘의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에서 하던 일들이 사실은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 시나고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전통들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전통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도 흘러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터키 그리스 지역을 복음 전거해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 들어간 곳이 회당이 있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었습니다. 시드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는 전부 시나고그의 분위기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 안에 유대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고 이방신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 버린 거죠. 지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상당히 유대교적인 요소, 하나님의 권위질서의 요소가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이기 때문에 머리에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태어났다. 남자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여자다. 이건 진리입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여성은 그 남자의 부르심의 역할, 그것을 성취한 일을 함께 돕는 배필로서 지원받은 존재이다. 명백한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여성은 남자를 위해 존재한다. 나란 존재는 뭔가? 남편을 위해 존재한다. 물론 남자가 남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확한 우선순위와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 그래서 9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물에 둘지니라.
남녀의 영적 권위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10절, 11절, 12절에서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통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핵심? 하나님의 권위 질서라는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핵심적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 질서, 통치 질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에 쓰느냐 마느냐 하는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권위 질서였다. 영적 질서라는 것이 있다.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바로잡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야. 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들이 혼을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 당시의 전통과 사회적인 관념으로 머리에 쓰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반항의식이 강한 사람이야. 여자가 남자하고 뭐 달라?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야.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면 천사가 손 좀 봐준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권위 질서를 무시한 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 질서로서 그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입니다. 권위 질서입니다. 그 권위 질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그 하나를 위해서 이런 전통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자는 머리에 써라. 나는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다. 나는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고 여자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에 있다는 그 진리 때문에 머리에 써야 된다. 그런 전통이 생겨난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은 자는 아주 교만한 자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항하는 자이다. 그런 자를 손봐주기 위해서 천사가 존재한다. 천사를 위해서라도 혼나기 싫으면 머리에 써라. 그게 그 당시의 전통이었다. 그게 일반적 개념이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의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또 전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럼 여자는 그럼 뭔가? 남자를 위해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분일서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11절 12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느니라. 남자들이 지나치게 권위 의식만 가지고 여자를 종처럼 부려먹을 때 하나님이 너 혼자 한번 살면서 맛 좀 봐라. 호렙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났다는 거예요. 여자 없이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다시 말해서 남녀는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평등하지만은 똑같지만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는 노예로서의 삶을 자기 자리를 지켜라. 종의 신분에서 부르심을 받느냐? 종의 신분에 있어라. 하나님이 자유인이 되게 하시면 그렇게 해라. 죄가 아니다. 뭔 이야기라고 이제?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태어났느냐? 남자를 위해서 너는 태어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짐승같이 사는 남자를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질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이게 진리다.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전통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이 전통을 우리가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다음 생각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 안에는 남자가 여자가 따로 없고 평등하다.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도 여자가 없다.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자궁에서 났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하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존재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다음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예배 중에 머리를 가지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전통을 재확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유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이 진리와 전통의 개념 속에서 판단할 얘기입니다. 남자의 긴 머리에 대한 바울의 해석, 당시의 문화를 볼 때 머리가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양심에 꺼리지 않느냐? 그 당시에 그것은 꺼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문화에서는 뭐 좀 꺼리긴 하지만은 뭐 히피족도 있고 영화배우도 멋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다. 뭐 굳이 꺼릴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 개념으로.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꺼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고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긴 머리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에게는 영광이다. 왜냐하면 긴 머리는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긴 머리, 자기의 머리를 가리는 것이다. 이제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써도 되죠. 긴 머리가 머리를 가리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짧은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하게 유대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지금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머리가 짧다. 이상하죠?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여자가 긴 머리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확 짧아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남자처럼 보이고, 그죠? 이렇게 똑같은 전통이지만은 수천 년을 흘러가도 동일한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고 좀 놀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는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관련은 없느니라. 여자는 무조건 머리에 쓰든지 머리를 길러야 된다 하고 못을 꽉 봤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전통을 잘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오했지. 이건 진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전부 여자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날의 전통은 쓰고 오면 그냥 모자가 예쁘다 정도로 생각했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굳이 그럴 전통은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전통이 사라졌을 때 한 가지 우려할 점은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망각할 수는 있다. 유대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여자들이 머리를 계속 쓰거나 머리를 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아래, 남편의 권위 질서 아래 있는 것의 표시로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지켜졌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통도 없어져 버리니까 진리도 없어져 버린다는 사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질서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제자리에 심어놨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나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진다. 사단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옷자락만 빼고도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은 다윗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칼을 옷자락을 빼어서 죽일 일까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데 어디에서 그 인식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예배 중의 혼란의 문제를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혼란의 문제 혹은 영적 질서의 무너짐에 대한 혼란을 바로잡는 그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의 해석입니다. 오늘날 이 인식이 사라진다는 것이 슬픈 일이야. 그래서 머리에 쓰라 말하라고 저는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바른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날 가장 중요한 진리를 지키는 일에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